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8절 19절입니다. 스가랴 8장 18절 19절 말씀, 구약성경 1320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의 분위기 속에서 뜻을 돌이키시죠.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을 돌이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아오셨고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와 성전 건축에 참여하자마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대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다섯째 달, 일곱째 달의 금식 이야기가 나왔었죠. 우리가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금식했던 이것을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말씀에 대하여 질문한 적이 있고 또 답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금식이 네 가지나 나옵니다. 넷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애도하는 금식입니다.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함락되었거든요. 다섯째 달의 금식은 뭐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탄 날입니다. 일곱째 달은 바벨론이 세운 어영 총독인 그달리아가 죽은 그날을 애통하는 금식이죠. 10월 달은 10월의 금식은 제일 먼저 시드기야 9년 10월 달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기 시작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달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애도하고 애통하며 금식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애도하고 애통할 이유가 없다. 내가 돌아왔으므로 이 모든 애통의 날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금식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을 위한 금식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금식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한 재판을 베풀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애도했던 날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것이죠. 또 7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 하나님이 돌아오셨으므로 너희들도 하나님께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합당한 일상의 삶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과 진실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과 싸우는 것이죠. 지금 온 세상이 거짓투성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대출받기도 힘들고, 이게 뭐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손해를 무릅쓰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지요. 진리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강조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진실을 말하며 재판은 진리의 재판을 베풀어서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화평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것은 진리이시고 화평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세상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지 말고 주님을 닮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샬롬 백성들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종교적인 위선은 멈추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고 금식하는 척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절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신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상의 선교사가 되어 일상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평강의 메신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일에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거짓과 분쟁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분쟁을 멈추고 거짓이 더 이상 팽배하지 않도록 진실한 말을 하고 진리를 추구해도 손해보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자들이 손해보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며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자기 죽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처럼 진리만 말하게 하옵소서. 화평을 오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분쟁의 그 과정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중재하고 분열을 막아주며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그게 삶 속의 예배의 실천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예배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며 증거하는 것이죠. 미가는 일찍이 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가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물같이, 공평을 강물같이, 아모스가 선포한 것처럼
모든 막힌 담을 허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오늘 삶의 현장에서 진실과 사랑을 화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내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네팔의 유정미 선교사님 부부가 지난주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노예에 참여했고 그저께 노예에 참여했고 이번 주 금요일 금요기도에 우리 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모든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군에 있는 아들들, 그리고 혼란에 빠진 이 나라 리더십의 새로운 정립과 더 이상 중간에 리더십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